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강같은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오. 예복 입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막힘 속에서의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에 우리나라 상선이 아덴만이라는 곳에서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이게 납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명 작전이라고 군대에서 작전을 했는데 그때 석혜균이라는 선장이 그 해적들한테 총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소송돼 가지고 뭐냐면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계기로 통해서 이제 응급실 운영하는데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유명세를 좀 타게 됐죠. 그런데 그 아버님이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랍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눈과 팔다리를 다쳐가지고 국가 2급 유공자, 장애 2급 유공자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의료복지 카드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군대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다친 것이 어린 아들한테는 낙인처럼 찍혀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이 병신 아들이라고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축농증이 심해가지고 병원을 찾게 되었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국가에서 준 그 의료 복지 카드를 내밀었더니 그 당시에는 이게 그 카드를 별로 안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다른 교회 가라고, 다른 병원에 가라고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면 또 거기서도 다른 병원에 가라고, 다른 병원에 가라고 이렇게 병원을 찾아 전전긍긍하며 다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병원을 찾아 이 병원 좀 찾아가는데 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받고는 보면서 어린 이국종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참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러면서 진료를 해주면서 진료비를 받지 않고 치료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마음에 담아서 이렇게 말한 모양입니다. 너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이국종 어린아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생을 결정했어요. 나도 뭐가 되겠다고.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인생의 철칙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환자는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가 돼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섬기고 또 일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이국종 어린 아이가 처음부터 그 선생님을 만났으면 그런 감동과 결단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문전박대 당하고 거절당하고 막히는데 또 찾고 또 찾고 찾다가 그때 열어주셨을 때 은혜를 받는 거죠. 감동을 받아서 새로운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처음은 좋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기로 작정했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로 전도로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막힐 때 사도 바울은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막혀 있을 때도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고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마침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 때를 받아가지고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으로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막힘 속에서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도 막혔을 때 그때가 절망의 때나 끝이 아니고 그때가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때인 것을 깨닫고 나아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힘 속에서의 믿음
첫 번째는 새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이 못하게 하셔요. 성령이 막으셔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막혀도 바울이 하는 게 있죠. 뭐합니까? 예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새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바울은 열려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닫혀있을 때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막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막혔다고 해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막혔다고 해서 조금 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누구를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막으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찾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막혀 있을 때도 계속해서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스데라고 그러거든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혀 있을 때가 우리가 끝이나 절망할 때가 아니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를 찾을 때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새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가 믿는 예수님이 새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거든요. 이사야 4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그는 누구냐면 그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새하지 않지요. 약해지지 않죠. 식지 않죠.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세족식 할 때 누구의 발도 씻어주십니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고 가룟 유다가 누군데요? 예수님을 팔자거든요. 베드로의 발도 뭐였습니까? 씻어주지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을 뭐합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바울이 새하지 않는 이유는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 뭐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새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사명이 새하지 않고 영혼구원의 사랑이 새하지 않기 때문에 막혀 있을 때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려고 뭐 한다는 겁니까? 예쓰고 힘쓰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렇게 새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시죠. 성경에 예수님이 낙심했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뭐냐면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무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옛날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랑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뺨을 때렸거든요. 그래도 예수님 뭐하지 않으세요? 낙심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서 뭐하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무엇으로 충만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그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뭐 하지 않냐면 낙심하지 않으신 거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막혀 있을 때도 뭐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을 위해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하더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믿은 예수님을 누가 믿습니까? 나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막힐 때마다 새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걱정과 근심 있는 가정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집안에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집안 분위기가 어두우니까 자기도 어두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현관문을 여는데 부엌에서 어머니가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에 멈춰 섰네요. 그런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그날은 기도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하기는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했던 것을 느끼기는 그날이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방문을 열고 나와봤더니 집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집안에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찬송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찬송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찬송 소리, 아들의 밝은 표정을 통해서 그 집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가 재기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한 장로님이 자기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할 때 한 이야기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장로님의 어머니가 경제적인 막힘이 있어도 새하지 않는 믿음으로 뭐 하니까?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온 가족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들, 우리도 막혀 있을 때 새하지 않는 믿음으로 찬송하면, 기도하면, 예배하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여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도, 언제만 인정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인정하고 안 될 때, 막힐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열릴 때에도, 막힐 때도 누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도해 주시리라, 인도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범사의 계심을 인정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막혔을 때 새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이 막혔을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 때문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구원해 주시면서 나에게, 바울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 내가 너를 보내어서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어둠에 있는 자를 어디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내 여망이 있다, 내 소원이 있다, 내 뜻이 있다. 그 뜻을 이루어 너를 보낸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바울 안에 뭐예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막혀 있어도 또 나가려고 그러고 막혀 있어도 또 나가려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힘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있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곳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낫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병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거든요. 그때 예,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물이 동할 때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 나갑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낫기를 포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저는 물이 동할 때마다 나갑니다. 그런데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나가버리지만, 그러나 나는 또 물이 동하면 또 뭐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갑니다. 즉 병이 나를 막아도 나는 낫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주님이 찾아와서 고쳐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능 있는 자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고, 즐기는 자는 절실한 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절실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막혀 있을 때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고, 그때는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간절함을 재어보는, 들어보는, 무게를 지어보는 그런 은혜의 땐 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이만큼 이렇게 간절합니다 라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이고, 앙망한다는 것은 갈급하고 간절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곤비치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막혀 있을 때가 환경이나 문제를 볼 때가 아니고,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막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힘 속에서의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이 막혀 있으니까 가고 가다가 어디에 갔냐면 두로아에 갔습니다. 두로아에 가서 밤에 환상을 하나 보거든요. 바울이 환상을 봤다는 것은 막혀 있을 때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거든요. 그때 10절 말씀에 바울이 마게도냐 건너가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힘썼어요. 힘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이라? 인정함이라. 인정하다는 말이 뭐냐면 묵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자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마게도냐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몸을 묶는 것을 뭐냐면 인정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는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네 생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너를 묶어라. 그럼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나를 묶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후로 그 인생 끝까지 뭐 하냐면 하나님께 묶인 인생을 살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데 성령에 매여서 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각성을 갈 때마다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해요.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묶인 사람이다. 거기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해도 나는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나갔더니 손 여러분, 결박당해서 어디로 가냐면 노마로 후송되어 가거든요. 바다에 배를 타고 노마로 후송 가는데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이 바울을 삼키지 못합니다.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에게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께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바울을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묶여 있으면 세상의 어떤 환난도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목포에 사랑의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백동조 목사님 분이 계시는데 그 어머니 이야기거든요. 어머니 집안사가 복잡해요. 그리고 집안이 가난합니다. 엄청 가난해요. 그렇게 가난한데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갔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가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은혜가 커서 새벽마다 철야기도 가고 새벽기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교회까지 얼마냐면 8km, 20리길이거든요. 상당히 먼 길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를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안 가시더래요. 어머니, 왜 기도하러 교회를 안 가십니까? 라고 아들이 물었더니 어머니가 집에서 기도하란다 라고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우시더래요. 통과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기도 저렇게 하는데 기도해도 별것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별것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려고 한 사람들 기도의 문을 막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라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런갑다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옛날 교육 가방을 들고 나오시더래요. 어머니 어디 가시는데요? 교회 간다. 왜요? 그랬더니 집에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자를 지키셨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백동조 목사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께 묶여 있으니까 기도해도 별것 없네, 믿어도 별것 없네, 봉사해도 별것 없네 라는 소리에 뭐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백동조 목사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묶여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개척했네요. 그래서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복을 받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기도해 주신 기도 응답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묶여 있으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으면 끝까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으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힐 때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 세상에 묶여 있지 말고 누구에게 묶여 있으라는 거야. 하나님께 묶는 믿음의 결단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묶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끝까지 기도하면,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켜주시리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 한 3살, 4살 된 손자를 데리고 마트에 장보러 왔더랍니다. 근데 이제 카트기에 타고 손자가 가면서 과자 있는데 지나가면 할아버지한테
과자 살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면 장난감 사다고 떼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할아버지가 점잖게 진정해라 윌리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진정해. 그러면 그런다는 거죠. 진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손자가 계속 떼를 써요. 먹을 거 사달라고 떼를 쓰거든요. 그때 또 할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윌리엄, 잠깐만 몇 분만 더 기다리면 된다. 금방 끝나. 조금만 참아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대에 왔어요. 그랬더니 손자 이놈이 화를 참지 못하고 막 물건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화를 안 내고 평안하게 뭐라면 윌리엄, 진정해. 화내지 마. 5분만 있으면 집에 갈 거야. 침착해라. 침착해. 윌리엄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옆에 본 아주머니가 감동을 받았네요. 와, 세상에 저런 할아버지가 있구나.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지고 할아버지, 도대체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떼쓰는 손자한테 화도 안 내고 이렇게 차분하게 그렇게 타이를 수 있냐고. 이런 할아버지를 둔 손자는 참 복 있는 놈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할아버지가 고맙습니다 말해줘서. 그런데 윌리엄이 납니다. 윌리엄이 나고 내 손자 이름은 케빈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진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손자를 진정시킨 게 아니라 자기를 진정시킨 거예요. 자기를. 너 진정해라. 조금만 참으면 돼. 화내지 마. 5분만 있으면 끝난다. 라면서 자기를 진정시키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힘든 환경을 만날 때마다 다윗아 힘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방패시다. 하나님이 성임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다윗 좀만 기다리면 돼. 인내하면 돼. 참으면 돼. 하면서 자기를 격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를 뭐 하는 겁니까? 묶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12절 말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뭐하는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원하라는 말과 인정하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다는 것도 하나님께 묶는 것이고 자원하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묶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묶일 수 있도록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붙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 묶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 뭐였어요?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이기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당신을 하나님 앞에 묶은 사람이었거든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다 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냐면 말씀에 당신을 묶었더니 마침내 뭐 하셨습니까? 부활로 승리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노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면서 하나님 앞에 묶었더니 결국은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힐 때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막힐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환경에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절망의 때가 아니고 낙심의 때가 아니고 실패의 때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어떤 때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께 나를 묶는 믿음의 결단의 때인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힘 속에 있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새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 세상에 은혜의 통로,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